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해 듭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욥기 지금 31장까지 우리가 지금 진도가 나가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지난 시간이죠. 29장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번영했던 그러한 과거를 회상한 적이 있죠. 정말 욥의 그 번영의 모습 보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죠. 아주 정말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번영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장 넘어가니까는 욥이 그 현재의 모습은 참으로 그 번영했던 것과 비견되어질 수 있는 완전히 그냥 괴로움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 고난의 아픔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의 육신의 괴로움, 고통까지도 열거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에 오늘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31장은요, 그러니까 욥이 의롭다는 것을 친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공격해왔던 것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공격해왔죠. 근데 욥은 오늘 31장에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님을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결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31장 끝나고 32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래요. 32장 1절에 그러죠. 엘리후가 이제 엘리후의 그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김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1장에서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백이죠. 근데 크게 이제 이 자기의 의로움을 크게 한 3가지 부류로 나눠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도덕적이죠. 하나의 도덕적 의의를 주장합니다. 도덕적 의,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웠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입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의롭게 행함을 했다. 그러니까 행위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앙적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내가 의롭게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적으로도 결백하고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결백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다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가 도덕적으로 이제 1절, 15절이죠. 이때까지가 이제 도덕적 의에 대한 주장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보면은 안목의 그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에 내가 주의해가지고서는 순결을 지켜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봉독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하나의 결심을 했었다. 내 눈과 약속했는데 이 안목의 정욕을 내가 정말 주의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욥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죠. 욥이 부자고 그렇게 살면은 왜 뭐 이렇게 좀 처녀들도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살 텐데 처녀는 내가 주목하지도 않았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적인 결심이죠. 나는 이 안목의 정욕에 내가 주의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순결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유혹을 가장 처음 받는 신체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경건한 그러한 삶의 첫째 요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쓰러진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첫사람 아담부터 그랬으니까요.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서는 보죠. 선악과를 딱 본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 탁 생깁니다.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더라 그러죠. 그래서 걸려 넘어진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이렇게 천장 이렇게 지붕을 쫙 거닐다가 밧세바를 딱 보았단 말입니다. 그때 이 음력이 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안목의 유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그거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런 거죠. 그 이유 자기가 안목의 정욕을 그런 거죠. 안목 정욕을 주의하면서 살아왔다. 그죠? 어떻게 이것을 주의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심판을 늘 명심했다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 때에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큰 교회도 그렇고 뭐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저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냥 뭐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서는 온갖 비리를 행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이제 얻게 되어질 건데 31장을 통해서 이것도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욥이 지금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욥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말 처녀에게도 주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자기가 의롭게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하나님 심판 대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이제 12절 보면은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허위와 속임수로 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위와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런 거죠. 만일 내가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죠.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이죠. 그런 길에서 내가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기가 이 정직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생활이죠. 정직한 생활. 도덕적 의를 자기가 잘 지키고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허위라든가 속인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멸망을 당해도 시쳇말로 뭐예요? 싸다 내가 그런 거죠. 멸망을 당해도 내가 쌀 것이다. 그런 거죠. 또 구절을 보면 그래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러죠. 자기가 또한 간음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그러죠.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그때 당시 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간음에 대한 것은 사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도 그런 것을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성적인 순결함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정직한 생활뿐만이 아니라 욥은 성적인 순결함 유지했다 그런 거죠.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을 하나씩 좀 열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 보면 그래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종들에게도요, 정말 우리가 종을 부를 때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 맛에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야 이리 와 하면서 막 할 텐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이며 이 권한이 그렇게 많았던 권세가 있었던 그 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종들까지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대우했다. 그러니까 공평함을 그렇게 인정을 베풀면서 공평하게 대해줬다. 그런 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평등성을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 평등. 물론 이거 인간의 평등성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욥은 이때부터 인권 사상을 아주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존엄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요.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창조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욥은 그때 당시에 성각자적인 그런 어떠한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또 윤리의식도 그가 지녔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타나는 지혜였었고요. 그것이 바로 창조 원리에 입각한 그러한 식견인 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서 22장 보도 그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 겁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가난한 자, 부자한 자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분복 따라 살게 해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너보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도 선지서 보면 그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땐 다 평등하게 만드셨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요번 이때부터 인권 사상에 기초를 놓지 않았나, 그런 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입니다. 16절부터 23절, 이 사회적 의는 16절부터 23절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사회적 의를 욥이 자기가 주장하게 되어지는데요. 16절 보면 그래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환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라. 과부, 고아,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다? 외면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배려했다는 겁니다. 욥은 항상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항상 배려했던 그런 모습을 그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사실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만큼 정말 사회적 의를 잘 행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19절부터 20절 보면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20절까지는 헐벗고 빈궁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줬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구제를 했다는 거죠.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렇게 율법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듯이 이 욥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왔죠. 그래서 헐벗고 빈궁한 자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지 구제를 했다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을 보십시오. 그 어떤 일, 나쁜 안 좋은 일들, 부정적인 일들, 나쁜 일들을 행할 때는 항상 누굴 기억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재앙들, 이런 것들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힘 있는 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서는 약자를 억울하게 한 적이 없다. 자기 힘뿐만이 아니라 자기 힘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약자들을 막 약탈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세상의 다반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는 정의를 지켰다. 그런 거죠. 약탈한다거나 억압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는 정의를 지켰다. 욥이 하는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이 심판을 해 가신다고 하는 그 의식이 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하며 정직하게 살았음을. 욥은 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혹시 우리가 그런 죄악된 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심판주이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일을 짓고 할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행동 거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한 제어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부터요 40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죠. 신앙적 의를 욥이 하나씩 하나씩 또 열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욥은 금이라든가 재물보다는 누구예요? 자, 금 또는 재물 보다는 누가? 하나님 더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어요. 욥은 이 하나님만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의뢰하지 않았다. 재물에게 의뢰한다거나 금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았다. 이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이 물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보다도 신앙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겼던 영적인 가치를, 영적인 삶에 대한 가치를 더 두고 살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사회적 의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죠.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신앙이니까. 그래서 욥은 자기가 그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재물을 의뢰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살았다. 그렇게 지금 힘있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만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는 우상을 거절했다. 우상 숭배 거절했어요. 배척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달 1월 성신을 보고 자기 손에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입맞출 수 없으니까 자기 손에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1월 성신에게 그 숭배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단 말입니다.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했다. 우상을 거절했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29절 보면은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이 자기의 원수 같은 자들, 대적자들, 그런 자들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의 윤리를 잘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했어요. 대적자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죠. 욥을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떤 성도, 그 어느 성도보다도요, 정말 높은 차원의 그런 신앙적 수준을 욥이 유지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그죠. 하인들에게도 인자하고 나그네에게도
후히 대접했다. 그러니까 인자와 또 대접도 후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줬다는 거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고기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다. 같이 다 나눠줬다. 그리고 나그네들에게는 대접도 열심히 해줬고 아주 욥의 그런 삶에 보면은 정말 화려하죠. 그의 번영도 화려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 야 진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 또 욥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요. 욥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신앙적 고백이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하인들까지도 다 일일이 다 나눠주고 인자를 베풀고 나그네들에게도 그렇게 대접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길 일이 있느냐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 거 자기는 그렇게 막 죄악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 자기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왔음을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신전 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의식. 아니, 신전이죠, 신전. 앞전자 써가지고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왔음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35절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지금까지 쫙 이런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이 변명을 쫙 했는데 내가 이것이 확실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을 나는 서명했으니까 고발할 사람은 고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은 오히려 고발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적 승인을 내가 오히려 더 소망하고 있다. 아주 당당하죠. 우리 욥이 그렇게 자기가 그만큼 삶의 이러한 도덕적, 사회적, 신앙적으로도 자기가 의롭게 살아왔음을 아주 결백을 아주 힘있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는 그 땅조차도 쉴 수 있게 안식년까지 다 해줬다. 그런 거죠.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자신의 결백 최종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나오죠. 내가 땅조차도 강압적으로 그렇게 부리지 아니하였다. 또 약탈 행위도 결코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나처럼 이렇게 결백하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 너희들 나를 갖다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네가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 난 정말 결백하다. 이것을 31장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지금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욥의 이런 삶을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최종적으로 보이는 거고 율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 정말 율법대로 살았구나. 저는 여기서 선지서도 보이더라고요. 선지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욥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인물은 우리가 그러면 이 욥 31장을 우리가 읽고서는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시간에 욥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지만 맞아요. 이거 이렇게 이 정도 살면 어느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진 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은 뭐라고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이런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진짜 욥은 하나의 계시적인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일체적으로는 이러한 욥, 이렇게 결백한 욥도 뭐가 와요? 고난이 오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세적인 인과 응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이런 자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복받고 잘 살아야 되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욥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어떤 고난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 고난을 다 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자, 이 31장은 단순하게 그냥 욥의 결백만을 주장하고 욥의 그 채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방어적인 그 주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이 안에는 욥의 이 31장을 통해서 신학적 의미가 이 안에는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먼저 이 욥의 결백, 이 결백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이 신앙과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과 이 삶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늘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욥은 이 결백을 통하여 신앙과 삶의 이 통합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삶의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지향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삶이 지금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 괴로움이 항상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지. 신앙이 없으면 그런 괴로움조차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지금 붙어 있다는 것,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증해 주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성숙함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우리를 끝까지 당신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과 삶의 이 통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 중이죠. 이런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좀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삶들, 이 도덕적, 사회적, 이 모든 것들, 안목 정욕이라든가 정직한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의식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만 성도의 윤리의식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보다도 더 앞서는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의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덕적, 사회적 의를 실현하고자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의지, 우리가 인간과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지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늘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윤리의식을 갖고 이것을 행동을 취하는 것이지,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이 윤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윤리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의식이 약화되어지면 내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의식이 강하게 나를 작동하게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도덕적, 이 사회적 이 의도 하나씩 하나씩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러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아까 인간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또 창조 신앙에 기초한 인간 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의미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뭐 이것도 다 신학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로움, 이거 다 우리의 신학적인 의미들이죠. 우상을 거절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인자와 대접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서 항상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신학적 의미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1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신학적 의미들을 잘 하나씩 음미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 모습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투영되어짐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결백 속에서도 욥이 고난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정말 완전한 의인이면서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또한 이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 이것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렇게 비록 살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의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욥은 뭐예요? 죄인이죠. 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의인이 되어질 수는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의를 소유할 수 있는가?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의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이 완전한 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의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 완전한 의 속에 사실은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도덕적, 사회적, 신앙적인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걸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받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또 하나씩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삶들은 하나하나씩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이 욥처럼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뭐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욥기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식을 자꾸 챙기고, 어떻게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도덕적, 사회적, 신앙적 의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또한 이 욥의 입장으로서는 전통적인 지혜에 대하여 지금 사실 도전한 거죠. 현세적인 인과응보는 전통적인 지혜라고 한다면, 현세적인 인과응보만이 아니라 종말적인 인과응보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죠.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함께 아우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지혜의 말씀인 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욥처럼 하나님을 늘 명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범죄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서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